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13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 1절부터 9절까지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인데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으시면서도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가까이 오셔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죠. 높은 분이 없는데 그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또 반면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들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오늘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 어디죠? 어디서 등장하죠? 창세기부터 등장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여호와 이름을 실제로 이제는 드러내는 그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그 호렙산 그 떨기나무 아래 거기에서 그분을 만나죠. 근데 거기 보면 알지만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보면 여호와의 사자, 천사들이나 천사들,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타난 천사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죠. 성경에 나타났던 그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그런 천사들이죠. 어쨌든 거기 보면은 보통 순복음에서는 야훼 그러죠. 야훼. 히브리어 이제 히브리어가 지금은 모음이 있지만은 자음만 가지고 이제는 자음만 있었거든요. 그 자음의 앞자를 따면은 야훼라고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불렀었는데 어쨌든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를 하죠. 증거를 하는데 근데 여호와가 곧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분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직접 부르지 못했어요. 너무 높으시고 너무 걸어와 경외한 분이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분 앞에만 서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그래서 그 뭐 붓을 바꿨대잖아요. 붓을 바꿔. 그 요즘처럼 뭐 성경 쓰기 요즘 우리가 하는 필사하고도 또 다른 전혀 힘든 그런 건데도 하면서
성경을 구약성을 기록하면서 그 정도로, 그리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직접 쓸 수 없어서 보통 기록하는 것이 아도나이 주, 그냥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또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되게 그렇게 기록을 했었어요. 그만큼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그 유대인들에게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게 두려운 이름인지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불러는 찬송 가사처럼. 근데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말이죠. 누구시냐고. Who are you? 그러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시다. 이 스스로 계시다는 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런 표현도 되겠죠. 그죠? 에레미야 33장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걸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것을 마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하나님의 일. 그래서 시작과 끝,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I am 이라는 그 문장 속에 시작과 끝이라는 그 의미도 담겨있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내가 A면, 내가 A를 하면 이것도 A가 되는 거야. 내가 B하면 이것도 B가 되는 거야. 그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여호와.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오늘 뭐 이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셔서 오늘 그 하시는 그런 가난한 자를 높이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임신하지 못한 자에게 임신하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닉네임이죠.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호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보면 승리케 하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런 것이 묘사되어 있죠. 그래서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 샬롬, 기드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모습.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로이,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나의 목자. 성경에 어쨌든 묘사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에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 치두케, 이것도 처음 좀 익숙하지 않은 건데, 우리의 의가 되시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에스겔 48장 35절에 여호와 산마, 거기 계시며, 하나님 거기 계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에서 막 주구장창 지금까지 여호와를 막 증인하잖아요. 충성된 일꾼들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호와라고 이렇게 했지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뭡니까? 주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사실 그분의 이름은 따로 있어요. 아버지가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버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어머니.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호칭 자체가 그런 의미. 근데 그분의 이름은 따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님과 직접 했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니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라고 하죠. 다른 보혜사, 나와 같은 다른 보혜사. 이 다르다고 할 때는 헬라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죠. 전혀 다른, 질적으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다르스, 헤테로스하고 알로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이크, 지금 우리가 마이크가 두 개 있잖아요. 이거 무선 마이크가 똑같은데 그런 다른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사실 똑같은 겁니다. 다르다고 하지만 다른 보혜사였어요. 그 보혜사라는 의미에 있어서. 근데 전혀 다른, 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서 다른 보혜사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듯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호칭이고, 그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 우리 장이가 김승미 권사님한테 어머니, 우리 김미정 권사님한테도 어머니, 애들이 우리 인재가 이름 불러도 이름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이름은 다 똑같이 부르지만, 어머니라고 부르지만,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 예수님이 직접 밝히,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도 내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호와라는 그 일,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진짜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을 통해서. 인생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이거 다 높여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 아들의 생명을 자라가는 일이 없으면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 이후부터 이 땅에 온 이유는, 그 오순절 이전에는 다윗과 같은 어제도 봤지만 다윗을 비롯해서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는 날, 하나님의 아들들로 진짜 세워주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는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이신,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자녀들과의 관계를 보면은, 육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끼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높아, 애들이. 그 가치 자체가. 그런 것처럼 여기 묘사되어 있는 것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인생들을 살피시고, 뭐 그런 하나님은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 땅을 모든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든 목적이, 물론 먼저 하나님 자신 스스로겠지만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기의 가족으로 만드시.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담과가 범죄하고 나서 범죄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정말 벌레만도 못하고 뭐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그 선악과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원래 우리의 존재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고. 아들을 보내서 아들과 똑같은 생명을 주었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도록 하게 세우시는 이 영원전부터 약속했던 그 계획은, 그걸 모르는, 그런 섭리를 모르는 인간이 와, 하나님이 막 하나님은 또, 근데 원래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계획이, 이게 뭐 그 사람이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그거 관계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여기 표현해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켰으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주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만은 그냥 단지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려 했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와 사는 그 일을 알지 못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도나이, 그 이름을 부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부담스러워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아버지, 요한복음 5장에서 그 사단이 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바람에. 안식일날 병 고친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여호와라고 부르는, 유대인들이 여호와라고 부르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두려워서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그 부담스러워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여호와,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하시는 일, 그 완성하시는 일,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그러니까 그것이 여호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시죠.
여호와 증인들은 돌 던지고 좀 가서 얘기하면 그들은 또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안식교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골로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참은 8편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 묘사되어 있지만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만드시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놀라운 창조는 뭐냐면 이 물질 세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겁니다. 그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전혀 없었던 피조물, 이거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순절부터 새로운 창조, 오순절부터 시작된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대로 죽으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가? 주님과 그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이사야서 10절의 말처럼, 요한 1서의 말처럼 하나님의 씨가 되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그 연합을 통해서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 그게 그 영을 받아, 그 갈라디아 4장 표현하면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여러분, 다윗도 아들의 영을 못 받았어요. 죽기 살아있을 동안에. 테레완도 못 받았어요. 아들의 영을. 아들의 영은 오순절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목적도 뭐예요? 그 아들의 영을 주었어.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8장에 그때부터 내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뭡니까?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사실은. 부잣집 아들만 돼도 막 저기 하는데, 이러면 배를 골마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고파도 없을 때 굶는 거하고 집에다 싸놓고 굶는 거하고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다고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잔뜩 있는데도 굶는 거하고, 냉장고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굶는 거하고는 벌써 표정부터 이 몸에도 느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 우리는 어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뭐 이러이러한 것이죠. 이게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모든 게 다 있고, 그 핵심은 뭡니까? 구약 이런 역사들이 아무리 있었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지는 일은 없었어요. 그때를,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만. 히브리서 11장 39절 4절 나온 거죠. 여러분, 오늘 한날도 그 참된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